12월 10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으니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도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도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일날 부임했지만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한 주간 정도의 시간 가운데 조금은 자유의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롭게 시간을 가진다는 자체는 어쩌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한 삶의 그 리듬이나 뭐 많은 것들이 끼워진다는 느낌들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잡는 것과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어떻게 삶을 진행할지에 대한 방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것은 성전의 개혁, 다시 말하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들. 다시 말하면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혁시키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이제 30장에 와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십니까? 바로 절기에 대한 회복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게 온 이스라엘에 보발꾼들을 보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라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편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유월절 행사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방백들과 온 백성과 함께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6월절은 1월 14일이 그날이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이 6월절을 지키기로 합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과 왕이 함께 결정했던 일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성전 정화와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 정화와 그 다음에 6월절 행사 준비가 그렇게 맞물려진 상황 가운데 촉박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한 이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조금 한 달 정도를 미루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죠. 사실 원칙만은 고수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성전 정화와 함께 되어져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더 여유를 둠을 통해서 함께 유익을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지를 보내서 6월절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에 깊은 관심을 두고 권면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잡혀갔던 이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물론 이 편지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하다고요? 그를 조롱하고 비웃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 몇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옳은 일이고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호응적인 반응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과 모함과 적대를 겪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로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함께 만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7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옛날처럼,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죠. 지금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들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녀들까지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죄로 망하는 길과 또한 회복하는 길, 이 두 길은 우리가 이 둘 길 중에서 선택할 길은 분명합니다. 경고할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하죠. 그런데 지금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은 그 상황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보이실 때, 길을 보이실 때 여러분은 정작 어느 길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죄로 망하는 길입니까? 회복하고 회개하여 회복하여 돌아오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결정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를 회복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이미 망해져 버렸고 이미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가 들어주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다시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였을 때 다시 한번 6월절에 그 절기들이 지켜나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전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간절히 구할 것은 정말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